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입니다. 제목은 짧은 인생, 영원한 인생.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 제목 짧은 인생, 영원한 영생입니다. 짧은 인생, 영원한 영생. 인간으로서 우리의 삶은 아주 긴 것 같으나 매우 짧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본 젊은 어른들이 현재 돌아가셨거나 나이가 매우 많이 든 걸 압니다.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힘이 있었던 분들이 다 백발 노인이 되어 이까지 빠진 걸 안타깝고 슬픈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분들의 모습은 우리 모든 이의 삶이 점차 늙어가고 죽어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건강하게 산다면 다 노인이 될 것입니다. 소위 어르신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나이가 적어도 이것은 법칙입니다. 그 누구도 늙음과 죽어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본문의 셈과 후손들도 모두 다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습니다. 영원히 산 이는 단 한 명도 없지요. 거기다가 셈만 600세를 살고 다른 이들은 400세 정도 이후에 400세 정도를 살고 이후에 태어난 이들은 150여 세에서 200세를 삽니다. 우리가 사는 현재는 많이 살아야 120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참으로 짧습니다. 엊그제 시작했던 2023년이 벌써 11월 말이고 지금은 12월 초가 됐죠.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 사람을 영생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은 소망을 가질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녕 사람들에게 짧은 인생과 사망에서 벗어날 소망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본문은 이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사는 인생들에게 어떠한 소망을 제시합니다. 그 소망은 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짧은 우리 인생을 영원한 인생, 영생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짧은 인생, 영원한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짧은 인생, 죽을 인생에 영원한 인생으로 영생으로 생명 중심에 감사하고 그것에 맞게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셈의 후손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0절입니다.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야벳의 후손도 함의 후손도 이제 더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에 관한 관심을 접습니다. 그리고 셈의 하나님이라 부르게 된 셈에게 집중을 합니다. 포커스를 맞추죠. 셈은 태어나서 600살까지 살았습니다. 이후 이 땅에서 사는 셈의 후손들은 그 세월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18절 21절입니다. 벨렉은 30세에 르를 낳았고 르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셈의 후손인 벨렉은 자신들의 조상 셈과 달리 겨우 239세를 살았습니다. 그 아들 르도 239년 동안만 세상에 있다가 떠납니다. 물론 오늘날보다 매우 긴 세월을 살았지만 셈이나 홍수 이전의 조상들에 비하면 턱없이 줄어든 나이입니다. 무두셀라 같은 이는 969세를 살았으니 그 차이가 참으로 크죠. 또 살펴볼 건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나홀입니다. 24절 26절입니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나홀은 벨렉이나 루 같은 조상들보다 더 짧아진 생인 148세를 삽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자손들은 자녀를 낳는 나이가 대략 70에서 110세에 낳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엄청 할아버지죠. 아니 낳을 수 없는 나이예요. 참 늦게 자녀를 낳았습니다. 1000살 가까이 살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도 100살이 자녀를 낳을 젊은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는 아르박삿부터 100살이 아닌 30세쯤에 자녀를 낳습니다. 오늘날과 거의 동일하죠. 70살, 100살에서 30살로 확 줄어들었어요. 자녀를 낳는 시기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수명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더 빨리 늙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홀에 와서 오늘날의 생명과 가까워지죠. 짧아지는 생명이 급격히 줄어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어가는 중인 것입니다. 그것도 죽는데 매우 빨리 죽어갑니다. 왜 성경은 매우 짧은 인생, 태어나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여줄까요? 그것은 사람의 삶이 참으로 짧고 날 때부터 죽어가니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인이나 함이나 가나안 같은 이들은 이 땅에 어떤 소망이 있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이 땅은 죽어가는 땅이요 소망 없는 곳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소망 없이 참으로 빨리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디서 소망을 찾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본문은 26절에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므로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등장은 소망 없이 죽음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은 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은 홍수 이후에 참 빨리 끝납니다. 홍수 이전도 인간 타락으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엄청난 세월이죠.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는 뭐예요? 겨우 100세에서 200세를 살고 갑니다. 팍팍팍팍 줄어들어서 이제 100세, 200세 사이에서 죽어요. 뭐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든 거죠, 생명이. 그죠? 1000살 살다가 1000살 가까이 살다가 확 줄어서 110살 살고 120, 100살 이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태어나면서 또 나이 들고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죽어갑니다. 이런 절망과 사망의 늪에 빠진 모든 사람은 소망 없이 죽음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창세기 저자는 그런 절망과 사망에서 구원을 얻을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야 절망은 소망으로, 사망은 영생으로 바뀝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영생을 잃고 낙원에서 쫓겨나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때부터 죽음을 향해 가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죽으려고 태어난 인생이 된 것이죠. 그렇지만 본래 살게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짧은 인생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에게 인간의 소망이 있습니다. 짧은 인생 대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죄짓고 타락하여 죽는 인생이 된 불행하고 불쌍한 삶에서 해방되고 구원 얻는 건 오직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래서 본문은 셈의 후손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나왔음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지자와 제사장의 책임을 지고 전달해야 할 자들인 것이죠. 그렇게 하여 모든 세상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려는 것입니다. 셈만, 아브라함만,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짧은 인생 대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아프면 고통스럽습니다. 심하게 아프면 죽음이 생각납니다. 누군가 아는 지인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잠시 숙연해집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왜 고요해지고 조용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죽음이란 우리 사람이 어찌할 수 없고 모두 다 맞아야 할 인생의 겨울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겨울은 추위와 어려움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온다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죽는 인생의 겨울은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합니다. 물론 가인이나 함, 가나안 같은 이들에게 이 땅의 삶이 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의 삶이 소망이고 구원이라 믿고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다 자신들의 짧은 인생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룬 문화도
역사도 만들어낸 그 어떤 것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무수한 이들이 이 세상이 자신들의 소망이고 구원이라 믿고 살아갑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어 하지요. 이것 외에 그 어떤 소망도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함은 아버지 노아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하며 자신만의 세계와 삶을 이루어 갔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을 사는 다수의 사람은 자신들의 짧은 인생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혹은 눈 가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사람이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날 때부터 가지고 있음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습니까? 그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났으니 열심히 즐기면서 살면 그것이 구원이라 봅니다. 그렇게 살면 영혼을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많은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거나 죽음에 이르면 절망을 합니다. 그 유명한 다인도 프로이드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매우 큰 업적을 이루었지만 그 모든 걸 뒤로 놔두고 짧은 일생을 마쳐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세상에 무수한 사람이 다인과 프로이드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짧은 인생,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철학과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짧은 인생과 죽음에 대항하여 인류를 구원코자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한 모두가 다 완전히 실패했음을 압니다. 그들은 짧은 인간의 인생에 영생을 줄 수도 없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행진하는 사람들의 죽음의 행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죄의 문제 해결은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짧은 인생, 죽음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음을 본문의 행간에서 읽습니다. 바로 셈과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짧은 삶과 죽음의 문제의 답임을 성경은 제시합니다. 그분은 아담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뒤에는 노아의 하나님이 되시고 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화려하고 찬란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불립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죄로 인해서 짧아진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듯이 말하고 있어요. 웃기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뭐예요? 다 허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들은 다만 우리의 짧은 삶과 죽음을 여러 가지 시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렇게 믿으라고 우리에게 일방적인 강요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는 절대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본래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을 찾으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짧은 인생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해결의 답은 모두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짧은 인생은 영생으로, 죽음은 생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런 걸 보여주기에 셈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최종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리 많아도 200살도 안 되는 삶을 사는 짧은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짧은 인생을 영원한 영생으로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찾고 소망을 두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도 있습니다. 짧은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짧은 인생, 영원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래도 인간은 1000살 가까이 살다가 홍수를 만난 이후 셈은 600세 살고 그 이후로 사정없이 줄어들어서 100몇십 년 살고 지금은 100년도 살지 못한 이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많이 살면 120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생명은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노아 홍수 이전도 그랬겠지만 영생을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큰 소리치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미래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습니까? 그까지 100여 년 살고 갈 것을 무한한 영원한 영생을 포기해버리는 것, 얼마나 무지하고 미련한 자들입니까? 주여 하나님, 우리는 그런 무지와 미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한 영생을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십소서.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영생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지음받았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며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행복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깊이 있게 알아가며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연줄을 대우고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